1장 역대하, 지금까지 역대하 봐서 역대하 바로 뒤에 에스라 있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역대하 마무리를 했죠. 역대하 끝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가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올라가라,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과 에스라 1장이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역대하 끝과 역대하는 물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려요? 70년이죠.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거다 예언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올 때 참 중요한 시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식했다. 안식이란 말은 황폐해졌다. 그러니까 성전이 수풀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뛰노는 짐승들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걸 기향 또는 기국 또는 귀천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기향 또는 기국, 귀천이 일어나려면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디가 끝이에요?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기향, 기천, 기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요 부활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겉으로 보면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이 사람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명 안에 부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나오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 죽음은 어디에 들어간 죽음이에요? 안식 안에, 생명 안에. 그래서 죽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죽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생명 안에 들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으면 무슨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죽으면 예수를 안 믿고 죽기 때문에 그건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굳건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벌벌 떨고 있다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승희 씨에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대요.
근데 아예 학습도 안 받았거든요. 당장 세려줘도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은 워낙 핍박이 없어가지고 한 6개월 다니는 거 보고 학습 문답 한번 하고 또 한 6개월 다니는 거 보고 말씀 듣는 거 보고 이제 세례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있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셔야지 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을 바벨론 뉴스라 그래요. 바벨론 뉴스.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처럼 바벨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제2의 출애굽. 그럼 제1의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 약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 그들을 뭐 하는 거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을 70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때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체적인 이 그림, 오늘 에스라서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는 누구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앞에 다 설교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 내용은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에스겔 내용 전체 핵심은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언약과 함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환상 중에 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왜 파괴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해서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죠. 파괴되고 나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성전이 완벽하게 새로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데요.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세상에 이 물이 가는 것보다 죽은 땅이 살아나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그러면 금물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금물, 성전이 완성된다는 이 에스겔의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건물,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헐라고 한 그 성전은 흔히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시로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고레스가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니까 총독의 권한으로 성전을 재건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정축을 해서 보암직한 성전을 만들어 놨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도둑놈의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도둑의 소리라 그러고 이 성전 헐라 내가 3년 일으키겠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다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림자이고 진짜 성전의 실체는 누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성전 동쪽 문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말이 뭐예요?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완성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는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오늘 다니엘서 제가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서 너무 방대하고 다니엘서 몇 권 찾아볼 텐데,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계시를 봤는데요,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자식 등종이 되고 있어요. 너무 청렴결백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호령하던 제국의 왕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잊어버리죠. 근데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기억하고 해석하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점쟁이가 없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그걸 풀어줌으로 등용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고 그 왕의 꿈에요. 그다음에 어떤 사나운 짐승들에 대한 환상들 이런 것들은 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는 시기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인데요. 그러면 이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또 청년들은요, 성경이 뭐 진짜냐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어요. 바사하니까 바사가 있나 하는데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래요. 애굽이 있나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 근데 요즘 아이들 위해서 바사라가 좀 페르시아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을 이집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바벨론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바벨론 얘기들은 세계사 좀 관심 있으면요. 지도를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거 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루살렘 먼저 그려보죠. 예루살렘 그리려면 제일 먼저 뭘 그리면 좋겠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그다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쯤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뭐예요? 애굽의 나일강이라고 합시다. 이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죠. 사막. 이 나일강. 이 뭐 저 홍해 바다 시내산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가 이쪽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국이 그 이집트 제국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집트 제국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피라미드 같은 경우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문명이 발달되었을까? 그러니까 진화론 전부 엉터리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각양 동철을 만들고 문화악기 다 만들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철기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나 받치고 있죠. 이게 아프리카 대륙 맞죠? 맞나? 아프리카 대륙 알아요? 아프리카 대륙. 그다음 이쪽으로 아시아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오면 한국까지 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뭐로 연결돼요? 유럽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진짜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 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이 제일 먼저 이집트 제국 외에 일어나는 제국이 이집트가 가장 오래된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 들어봤죠? 아수르는 좀 위쪽에 있어요. 이쯤 돼요, 대충. 여기에 아수르의 수도가 뭐예요? 니느웨. 이건 니느웨 성 아시겠죠? 요나,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냥 다 죽이고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악이 가득한 도시로 니느웨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스 같은 데 보면 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스가 나오는 거죠. 아수르 제국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은 이 하루예요. 좀 바벨론 제국이 이게 니느웨, 아수르의 제국 수도에 요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유프라테스 강 하루쯤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누가 세력을 차지해요?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집어삼키죠.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이 이집트 그 팔레스타인까지, 예루살렘까지, 심지어 어디까지요?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이집트까지 집어삼킵니다. 뭐 다른 차지하지 못해요. 이집트 이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이 세계사 그러면 나와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누가 있나요? 메데, 바사 연결되는데, 메데, 페르시아. 메데는 요쯤 됩니다. 메데는 약간 이 메데예요. 그러니까 니노에 바벨론, 메데.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약화되면서 메데 왕, 고레스 오늘 나오죠. 메데, 여기 페르시아, 바사라, 성의 바사라,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 아시죠? 에스더에서 나온 아하수에르. 그게 크세스예요.
그세스 아세요? 300영화 보신 분? 나는 자비한 왕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왕이 이쁜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하여튼 이 페르시아 제국, 이러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틈 사이에 요만한 나라, 이 제국에 비하면 정말 눈에 들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나라,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이 하나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조그만한 나라 유다의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제국들의 나라의 왕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고레스의 조서예요. 그 유대 왕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조서를 내린다니까요. 왕이 칙서를 내려요. 이 당시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의 제국은 127도예요. 연방국가라. 미국 연방주가 몇 개 돼요? 예? 50개 잘 아십니까? 50 몇 개밖에 안 돼요.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127개 연방이에요. 미국 제압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강대한 제국들 그 핵심 중심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얼마나 나라가 있으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노예 소년, 그 소년이 이런 왕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권력의 왕이라 그러지만 이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되심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바탕을 좀 이렇게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보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 히브리 성경 분류법으로 하면 원래 한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의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별해서 그 뒤에 히브리 성경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 뭐 70년간 이제 구별해서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구조를 보는데, 이 자료는 그 김지창 교수의 구약 역사서 개론인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구약의 역사서, 지금 에스라 역사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요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글은 아니고 외국에 1980년대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연구한 타마라 에스케나지의 그 구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성경 뭐 하실 분들은 간단히 메모해 두셔도 뭐 하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저 원고 다 올려놨으니까 전체 그림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메모할게요. 큰 일에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명령, 오늘 우리 방금 읽었죠? 명령이 떨어지는데 뭘 건축하라? 성전, 우리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데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하고 성전은 조금 달라요. 성전은 좀 좁은 개념이고 하나님의 집은 좀 넓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성전도 포함되지만 성전을 짓고 성전의 구성원이 된 반드시 백성이 들어가야 되고 성벽까지 완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완성된다 할 때 성전만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되죠. 성전과 백성과 또요 성벽이 완성.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로 성벽이 완성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거든.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이라고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뭘 해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 건축이죠. 이게 에스라 우리 방금 1장의 내용인데 에스라 1장. 그러면 명령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은 누가 해요? 고레스가 명령을 하는데 고레스가 왜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요? 고레스는요 어느 나라 황제예요? 페르시아. 바사왕.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의 말 한마디가 그 제국을 다 흔들 만큼 막강한 말씀이 맞죠. 능력 있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요 하나님이래. 그래서 명령이 떨어져 하는 집을 건축해라. 큰 2번. 하나님의 집 재건이죠.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시행이 되죠. 뭐가 시행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재건되는 거죠. 이게 에스라 2장에서 느헤미야 7장까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경 전체, 에스라 2장에서 느헤미야 7장까지 전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방해 세력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성전 짓는데 끼워져. 안 돼. 너희들은 안 끼워져. 이렇게 해서 막 방해가 일어나서 15년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 바사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놈들이 반역한다고 성전 못 짓게 하려고 편지 보내고, 또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이 명령했으니까 편지 보내서 확인받고. 그러니까 그러한 서신들도 많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명단들도 많이 나와요. 지루한 명단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지루한 명단이 아니에요. 이들이 뭐예요? 성전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고, 하여튼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게 전부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재건된다. 아까 이게 하나님 집 재건되면 뭐가 되어야 돼요? 성전만이 아니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성벽까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신약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큰 이의 A입니다. 대문자 A. 포로 기환자들의 명단. 간단하게 쓸게요. 포로 기환자들의 명단. 이 명단이 에스라 이제 2장에 쭉 나옵니다. 이름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B, 큰 B. 하나님의 집 재건. 하나님의 집 재건입니다. 이게 요 내용이 나오죠. 요거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라 3장에서 느헤미야 6장까지가 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안에 작은 A, 소문자 A. 이 성전 재건이 나옵니다. 요 성전 재건이 또 나와요. 성전 재건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흔히 이제 문해적 해석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 나오는데 이게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나와요. 그럼 성전 재건은 요 A 작은 A 성전 재건은 누가 하느냐? 성전 재건 누가 하느냐면 스룹바벨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에 의해 누구요?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처음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인데 스룹바벨 총독인데 누구 어떤 왕의 명에 의해서요? 고레스 왕만이 아니죠. 성전이 지연됨으로 나중에 다리오 왕이 또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성전이 되건데요. 이게 고레스, 다리오 이런 사람들 이런 세계사에 다 나오는 제국의 황제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B, 거룩한 자손 재건이에요. 이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무슨 재건요? 자손. 자손이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돌아올 때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가지만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와요. 자손 재건, 자손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많이 있을까요? 명단이 많겠죠. 명단이. 여기선 에스라가 지금 우리 보는 에스라죠. 에스라가 누구의 명에 의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하여. 벌써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이름들이 다 나와요. 이거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학생, 초등학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지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실제로 일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죠. 이제는 성벽 재건하면 누구 생각나요? 느헤미야 생각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건 누구 명으로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인데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여호수 제사장 여호수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하여. 그래서 큰 3 결론이죠. 큰 3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 완공으로 인해서 축하합니다. 축하. 성전 완공 축하하면서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이 또 일어나요. 회복과 갱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머리에 그림을 그려두시면 좀 이제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김에 아예 신약까지 더 연결하죠. 나중에 다니엘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이건 지울게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꿔요? 몰라요. 꿈을 꾸는 건데 몰라요. 그래서 내 꿈을 알아맞혀서 해석해라. 아무도 답할 수 없죠. 왕이시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외에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평소에 점을 치고 국가를 미래를 예언하고 항상 너 전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점치고 기도해 준다는 거 거짓말인 거 다 뽀록 나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한다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어제 꿈 알아맞혀봐. 이래 보세요. 내가 어제 꿈 알아맞혀봐. 그거 알아맞히면 내가 진짜로 할게. 그런데 만약에 어제 꿈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귀신 같은 점쟁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도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 꿈 아닌데 잃어버리세요. 갑자기 당황하도록.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꿈인데 점쟁이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딱 맞춘데도 그거 아닌데. 갑자기 점쟁이가 당황하도록. 자, 그래서 너희들 가짜다, 다 죽여버린다 했을 때 이제 다니엘이 그걸 알고 왕이시여,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합니다. 해서 꿈 해석해주고 처방까지 다 알려주죠. 그 꿈에 본 내용이 뭐예요? 거대한 신상인데요, 그죠?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이고 그 밑에요 가슴, 금, 은, 동, 배는 그 다음에 철. 사람의 형상인데, 금은 동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전공. 이거 누구라 그래요? 바벨론. 바벨론. 당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올 건데, 그게 뭐예요? 메대. 아까 본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알렉산더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요? 로마예요, 로마. 이 거대한 신상을 꿈을 꿨는데, 이 신상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멩이 조그만한 게 날아다니는 돌멩이. 날아다니는 돌멩이가 발을 딱 치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고, 이 돌멩이는 새로운 큰 태산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제국 이 말기에 누가 와요? 로마 제국 때 누가 와요? 진짜로 뜨인 돌이 오잖아요. 사람 손에 의하지 않는 분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죠. 자, 메시아가 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 때일까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약속해서 때가 차매 애굽에서 출애굽해 내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을 때에 때가 차매 70년 때가 참에 바벨론에서 구원해. 그걸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꾸었고 그게 무너지는 게 로마 시대란 말이죠. 로마 시대 때 사람 손에 의하지 않는 돌멩이가 큰 태산을 이루는 이 때란 말이죠. 그럼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잖아요. 때가 참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성령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인데 이 때를 이루기 위하여 로마 시대에 왔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이 제국이라는 게요. 이 이집트 아까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죠. 아까 아수르 제국, 니느웨,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게 다 무너져요. 근데 이제는 이쪽 한쪽 귀퉁에 가요. 어디요? 로마, 이탈리아. 예? 이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로마가.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도 물론 이 유럽 쪽이에요. 알렉산더가 또 세계를 제패하죠. 알렉산더가 짧게 살았지만 세계를 제패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제패한다니까요. 해양색으로 바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어요. 누구 이름 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그 이집트도 알렉산더가 정복한 거죠. 그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 제국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라?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게 유럽 대륙이고 아시아 대륙이고요. 이집트 대륙인데 물론 바다로도 다니죠. 로마가. 그 다음에 대륙 오는데 이 왕의 대로가 만들어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디로 파송해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갔죠. 그죠? 아시아로 가다가 나중에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면서 로마로 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들이 결국 갈라디아 4장 때가 참회라는 이 복음의 때가 참회,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마시고 이 복음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데 아시아 쪽으로 막으시고 유럽으로 바꾸시죠. 빌립보.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고 로마로 가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나중에 로마의 제수로 잡혀가면서 약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복음은 이미 전해졌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의 전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어요.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확정합니다. 그럼 그 당시 왜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너 로마에 간다 그래야 됐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이 전개돼서 로마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워요. 세계 역사 보십시오. 결국 복음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대제국들이 복음을 위한 도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개돼서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하는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이 복음을, 그죠? 이 성경이, 이 사실이, 이 진짜 사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진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 생각도 안 해요. 뭐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예요. 사실로 믿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읽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즉 제 아래, 선악체계 청년에 얘기했죠? 선악체계 아래 우리가 선이다, 우리가 악이다, 요거 제라 그랬어요. 요 선악체계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밖에 못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밖에 못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하면 저주밖에 못 받아요.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요. 그 아들의 영,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으로 알려주셔야 아버지를 하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성교원, 특히 그 교회에서는 성교원에 가면 아이들한테 밥 먹기 전에 뭐라고 가르쳐줘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근데 걔가 절에 나가는 집안 알아. 그래도 걔는 그 노래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실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소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바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만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우리가 필요로 안 해요. 정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뭐 또 이것저것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지, 정말 아들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기업, 긍휼과 자비, 이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불렀어요. 근데 정말 성령님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바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험 칼럼란에 황도영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그분 글 참 좋아요. 그분은 물리학을 하고 철학하고 신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이 참 논리적이고 정말 좋아서 제가 자주 인용해 주보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꼭 찾아보시려면 인터넷에 얼림교회 치면 글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정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라고 나와요.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이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몇 군만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구약 성경 단을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철, 금, 은, 동, 철 진흙과 막 섞여 있죠. 로마가 그 제국이 될 때는 여러 나라를 연합하기 때문에 각 민족들이 섞여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그죠?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돌,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제국 다 무너졌죠.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문은 안 무너지고 아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국가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국가 개념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영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영토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땅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인데,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있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고 자꾸만 땅을 확보하려고 나가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세상 나라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영토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거든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토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서 2장을 이 땅의 강한 나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혈과 육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혈통적 유대인이라면, 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는 절대로 안 무너질 영원한 나라니까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그런 나라를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안 이루니까 청년들 예수를 보고 뭐라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튼튼히 하고 로마를 둘러엎고 로마보다 더 강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할 때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악하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너희들 행사가 악하다. 이건 도둑놈의 소를 만들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죽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려는데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당신 죽으시오. 교회를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하나님 뜻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회개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필요를 따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목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했거든요. 너희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이런 거는 착하고 이런 거는 악하다가 안 했습니다. 너희의 행사가 다 악하다. 제사장들 악하다. 레위인들 악하다. 안식을 지킨다고 너희들 악하다. 성전에 제물 바친다고 너희들 악하다.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들 악하다. 제발 질린다 질려. 그런 것 좀 하지 말라. 이사야 1장. 내가 너희들의 제물에 질린다. 너희들 분행에 질린다. 내가 너희들의 그것 진절머리 난다. 제발 좀 그쳐라.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 그래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언제 그런 건 요구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자비를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할 것 같냐?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짐승의 피를 먹겠느냐?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민족 중심, 자기 중심, 선악 체계 중심,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쪽쪽 챙겨서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요, 내 필요한 것만 챙겨간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 필요한 것만 챙겨가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마트 가서, 큰 마트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챙겨오는데 그 내가 원치 않은 게 물건에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중에 반품하러 가야죠. 그럼 다 반품하고 가. 예배 마치고 할 때 전부 다 반품해. 제가 1시간, 오늘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목이 아프게 떠드는데 가다가 좋은 거만 챙겨가는데 안 좋은 것은 전부 반품하고 예배당 문에서 다 던지고 뒤로 다 던지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챙겨가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근데 희한하게 반품 처리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서 뭐 실수로 뜯어버려야 돼. 어째 이거? 성령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넣어주실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서 우리가 쪼개지고 그 틈 사이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담겨지는 거죠.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 떨어져 나가지를 않네 이게.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어 이거.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아까 질문 이런 거 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 내가 원치 않는 게 담겨버렸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나는 내 좋은 것만 챙겨가려고 앉아 있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게 담겨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요? 이 십자가로 인도해 가세요. 네, 인도해 가세요. 그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 당하면서 가지는 거잖아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방언이라는 거죠. 다니엘 4장 보십시다. 이제 조서를 내린대요. 참 놀라워요. 다니엘서 4장 34절. 이제 다니엘 세 친구죠. 다니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신상 만들어 놓고 왕에 절하라 안 그러면 불무불에 던진다 했는데 세상에 세 사람을 던지는데 불을 얼마나 뜨거운지 불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태워 죽죠. 불에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는다. 너무 뜨거워서. 근데 세 명을 던지는데 안에 몇 명이 뭐예요? 네 명. 인자 같으니 누가 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얘들아 나오너라 해서 나오보니 세상에 불에 거슬린 냄새도 없어요. 그죠?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갈비 이렇게 먹으면 연탄갈비 먹으면 돼지 불고기 하면 무슨 냄새가 나야 맛있어요? 불맛이 나야 되잖아요. 불맛. 쭈꾸미도 불맛을 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뭐요? 불에 끌린 냄새도 없어. 그 어마어마한 불에 평소보다 7배 불을 더 세게 해서 불에 던져 넣은 사람까지 죽어버리는. 왜? 나는 임금이 절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왕의 손 안 들어. 내가 가서 불에 타 죽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절 안 합니다. 왜 그러세요? 나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절할까요? 왜 세상에 권력에 절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에 절할까요? 내 안에 왕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진짜 주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진짜 주가 있다면 비굴하게 무릎 꿇고 그거 받느니 안 받고 말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위하여 목사 후배선 고시를 치는데 돈을 거뒀다 하더라고요. 고시 부원들 준다고. 나 못 낸다. 자르려면 잘려라. 그랬더니 그럼 자율로 하자 해서 봉투 내가지고 자율로 해가 좀 줬다 그러던데. 왜 그런데 저래야 돼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 안 하면 되지. 전도사 한 사람 있었다 일로 보는 거예요. 강사 안 하면 되죠. 정말 우리 안에 물론 그게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 성질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로 계신다면 나 절 안 하겠다. 절 안 하면 죽는데 죽으라면 죽으라 뭐. 아까 바울이 똑같죠? 바울이 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바울이 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나 나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리 아니하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 살아나왔잖아요. 그때 너번 상황에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 28절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에서 더욱 높입니다. 4장 34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거 뭐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짐승처럼 풀을 먹고 하는 그걸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 꿈을 해석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보고요.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 얼마나 교만해요. 이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28절 한번 보세요.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릴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되면 바벨론 제국 왕정은 이 정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힘들어도 야 이건 내가 청소했다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어지르면 화나죠. 적어도 자기가 어떤 기업을 하나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입주식을 하는 거죠. 그죠? 공장 입주식을 해요. 장관도 오고 말이죠. 더 크게 하면 대통령도 와요. 그래 테이프 커팅 탁 하면서 박수 탁 칠 때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 보라 이 영광을 보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왕이 됐으면 안 그러겠어요? 와 이 바벨론 이 영광을 보라 이건 내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말이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물이 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옛날에 다니엘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질병이 있대요. 자기가 진짜 소로 여긴대요. 막 풀을 먹는데요. 자기가 진짜 개인 줄 안대요. 쫙 개짓을 한대요. 그럼 질병이 있대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대요. 완전 소짓을 하고 대신 저는 이 말씀 볼 때 종기에 처하나 바벨론 얼마나 종기스러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이 땅에 종기하다고 하는 자들, 재벌이라고 하는 자들, 대단히 뭐 권력을 가졌다는 자들, 지식을 가졌다는 자들, 똑똑하고 잘났다는 자들, 사람들이 존귀하다 그러죠. 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가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는 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것도 어떤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멸망하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죠. 얼마나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전부 다 재벌집에 시집가기를 원하죠. 신데렐라가 되기를. 그래서 그걸 반대로 꼬집은 게 황금빈 내 인생. 나 작가가 정말 잘 썼다고 보는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반대로 말함으로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하는 분 몇 분 계세요? 그죠?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함으로 우리 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밥 먹는데 뭐 스놈이 밥치약으로 그 서 있어요, 시립에. 존귀에 처하나 세상 사람 볼 때 가장 존귀하다고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딱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었잖아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는 독수리 깃털 같고 손톱이 이렇게 길어지고 7대를 딱 지냈을 때 총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내리는 조서예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 이야기와 다리오 이야기가 나중에 벨사살 얘기 알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먹다가 죽어버리는 인간, 반인이라 죽어버리는 인간.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제국들에게 기록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 공문을 바울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의 총독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고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한 역사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때에,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말고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애굽 제국에서 모세를 왕으로 세워서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그죠?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바벨론 제국을 예루살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네? 되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타일 기술자예요. 타일 잘 붙인단 말이에요. 타일 기술자로 사는 것보다 타일 공장장이 타일 공장 사장님이 되면 더 안 좋겠어요? 그죠? 솔직히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하던가? 맞아요? 아르바이트도 10만 원 준대. 타일 붙이는 거. 얼마 전에 다음 뉴스가 나왔어요. 타일공, 또 뭐 도배장판 이런 거 돈 많이 번다고 직업 그런 거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 집 좋은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뭐 한 달 있는데 뭐 몇백만 원 받아. 니 뭐 했는데? 아버지 따라 디모데 했어. 바울의 조수 디모데. 어떤 아빠 디모도로 했는데 일본 말이죠 아마 그게. 아니 하루에 10만 원 받았대요. 야 나도 내 직업 그만두면 너비 따라다니겠어. 아니 솔직히 타일 공이 좋아요? 타일 회사 회장님이 좋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나요? 예, 질문. 예.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리신다 할 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있음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타일공이었는데 타일회사 회장님이 됐다. 야, 없는 데서 있게 했다.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뭐 다니엘서 다 안 찾아볼 거예요. 더 많이 나오니까. 자,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답이 나옵니다. 육 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수요가 많고 크고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다. 그러면 작은 자를 택해서 굉장히 크고 성공시켜서 영광 받으세요? 그 얘기 아니죠. 작은 자를 택하여 크게 성공시켜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작은 자를 택하셨느냐라고 하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요? 속량하여 내셨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국하고 좀 사바사 일본 말이죠. 일본 사람들 애국 사람들하고 뭔가 좀 잘해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힘이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아수르가 크니까 아수르하고 어떻게 좀 잘해서 나라가 키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크니까 바벨론하고 좀 뭐 잘해서 나라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오늘 교회가 망하는 길은 딱 그 일이에요. 세상이 힘을 추구해 나가면, 세상의 큰과 강함을 추구해 가면 이거 딱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2000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스스로 약함을 구하겠습니까? 스스로 약함을 구해야 되냐고요. 스스로 연약해지기를 구하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약하기를 구해요? 주여 나는 지금부터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절반으로 줄고 문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너희의 잘남과 강함 때문에 택한 거야. 너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러함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어떤 강대국에 들어갈지라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말 거야. 너희가 잘못했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에서 토하여 내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끌어가게 말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세상 미국이라는 것, 뭐 중국, 뭐 러시아, 일본 그 어떤 세력들이라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들이지 그게 주눅들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 나라 이스라엘 속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나라를 마치 세상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래요.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대요. 1948년도 무화과 나무 잎이 피었대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뭐 환란이 있고 뭐 천년왕국이 뭐 땅에서 이루어지고 온갖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 이찬성 집사님 들어보니까 세대주의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수도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슬람께서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말함으로 트럼프가 나팔 소리래. 그러면 성경에 나팔이라는 게 영어로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트럼프하고 트럼펫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나팔처럼 부러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그럼 앞으로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슬람 사원이 된 것을 뺏어가서 그거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이 이제 제사가 회복되고 그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워낙 친이스라엘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하면 무조건 옳대. 이스라엘 막 폭탄 퍼부어도 옳대. 팔레스타인 땅에.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결론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해석들, 베레치, 제3성전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십자가에서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완료했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유대인의 민족적 구원은 없습니다. 국가적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성전 파괴되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뭘 이 땅에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혹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제3성전이 정말로 세워지더라도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성경의 약속 계시가 주어져 있잖아요. 밝히 드러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내시는데요? 성경 한 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혈통이나 국가적 개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혈통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고 국가를 따진다고요? 아직도 자기 나라가 안 무너져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자, 지금 고레스가 올라가라 해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성벽이 완성돼야지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뭔지를 보자.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속 밖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의 분류는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밖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할례도 못 받은 사람이었고,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에베소 2장 오늘 오전에 읽었는데 그 뒷부분이에요. 2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생각 좀 하고 성경 보십시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었죠. 우리 우상 하나님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없었어요. 약속 밖의 사람이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썩어질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는 옛날에 에베소 설교 때 그랬잖아요. 성도에게는 이제는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뭐에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에 가까워졌고 약속에 가까워졌고 소망에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까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세요. 무엇으로? 원수를 자기 육체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자기 육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혈육 따져야 되겠어요? 보세요. 경상도에서 저를 부르기보다 광주하고 저 전주에서 저를 부른다니까요. 그분들은 혈육 안 따진다니까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불러가지고 보험 듣고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밀양에서 오락하기는 합디다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서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사람 A new being 한 새로운 존재 한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께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이에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는가 화목해 하라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평화의 복음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는 그로 말하면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씌우신 일본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고린도서서 너희는 올라가서 뭘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의 완성이 뭐예요? 에베소 2장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다시 오늘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에스라 1장 보십시오. 자, 바사 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을 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결론을 오늘 어디서 내렸어요?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증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땅끝에 증거돼서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걸 한 세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세 사람, 한 신부, 한 교회, 한 영, 한 남편. 요거 완성되면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진 거죠. 고레스가 명령한 이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에베소 2장이죠.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사람, 한 몸, 한 세 사람, 남녀 차별 없고 인종의 차별 없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성령을 마셔서 그리스도의 한 신부예요. 신랑 한 분, 신부도 하나잖아요. 일부일처죠. 아니 하나님 창세기 원리가 일부일처예요. 그럼 우리는 다 한 몸이라, 성령 안에서 한 몸이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 주셨고,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신랑의 한 신부가, 교회를 신부라 그래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리. 전능하시니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를 능히 그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서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역사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완성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게 한 주간 사시다가 또 봅시다.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놀라운 완성의 선물들을 오늘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심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우리 안에 임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